할렐루야.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를 위하여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다루는 제사 이름이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어제가 이걸 다뤘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해결책이 뭐였어요? 속죄제였다.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가 있느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느냐? 그럼 뭐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는요, 저희가 제사장과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를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족장들 그리고 빈민들을 포함한 평민들에 대한 속죄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또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리더는요,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누가요? 리더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제가 생략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면전, 마치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자신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구별이냐? 예배자에 따라서 제물이 구별이 생겼고 피를 처리하는 구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를 말해주느냐? 우선 예배자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면요, 어제 여러분 저희가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일 경우에 드렸던 제물이 뭐였어요? 수송아지입니다. 수소예요, 수소.
숫소를 드렸는데 오늘 족장의 경우는 뭘 드리느냐? 순염소를 드립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뭘 드리냐? 암염소와 암양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서 순양이 빠져 있거든요. 이 순양은 왜 안 드렸느냐? 순양은 저희가 속건제 할 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차이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비둘기와 고운 가루, 누구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속죄제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가능하고 피가 없는 이 고운 가루로도 속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도 뭘 의미하느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붙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붙느냐? 제사장의 속죄일 때, 또 온 회중의 속죄일 때, 그리고 족장의 속죄일 때만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의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의미할까? 마지막으로 피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피를 처리하는 장소와 관련돼서 어제 제사장들과 온 회중의 경우에는 이 족장을 포함해서 평민이 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제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피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양푼에 이 숫소에 피를 담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는 휘장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로 향단 4뿔에 바르게 됩니다. 남은 피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서 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하고 온 회중의 피를 다루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의 족장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이 어떤 과정으로 피를 처리하느냐, 우리 25절과 26절 보세요. 25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어디에다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커스를 맞춰서 끝내느냐? 번제단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마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 뿔들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일반 백성들과 족장들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 리더들의 죄와 공동체 전체의 죄는요,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번제단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와 또 온 회중들의 죄는요, 반드시 그 죄를 위해서 성소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그렇게 리더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속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속죄함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 차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야고보 3장 1절 말씀도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면에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야고보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선생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 리더들이거든요. 교회에서 리더들은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오히려 리더가 되기를 사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 리더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겁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맡겼으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더 크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받았고 더 중요한 위치라면 더욱 성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함이라.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라면, 선생들이라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전체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많이 받았고 더 중요한 위치라면
더욱 성결하기 위해, 더욱 거룩하기 위해 그 하루를 보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욱 성결하게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더욱 거룩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속죄의 핵심이 뭐냐? 왜 속죄의 제를 자꾸 드리느냐? 핵심은요,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뭐 다른 제사들에서도 이 속죄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속죄 죄에 있어서는 더더욱 제사장의 역할이 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또 16절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제사들과 달리 좀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이들은 성소에 들어가요. 이 제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남은 피들을 다 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것, 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사장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너희를 위해 내가 속죄했으니 이제 죄로부터 정결케 됐다, 이 선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결케 됐으니 이제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더불어 이웃과의 죄가 회복됐음을 너에게 선포한다, 이게 바로 속건제거든요.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너희는 안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성전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간절한 회복을 원했던 게, 신약에는요, 이 성전이 거룩해지는, 또 온 회중이 거룩해지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뭘로 바뀌게 됐느냐? 사람 자체가 아예 거룩한 성전이 돼서 그 성전에서 회복을 원하는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순결,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었죠. 그랬던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유일한 행동이 뭐였어요? 뽕나무에 오르는 거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 그게 바로 삭개오가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왜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오른 겁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뽕나무는요, 회복,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재생이라는 나무에 올라가서 제 이름처럼 순결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순결한 사람이 되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누구 집에 유하겠다고요?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회복을 원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지금 보았다. 봤으니 이제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테니 안심하고 기뻐하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이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회복의 나무, 재생의 나무에 올라가서 회복을 원할 때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우리도 속죄함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또 자복함으로 은혜의 나무에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